선언이 아니고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했다. 나지 않았으면 지옥의 형벌은 없잖아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성경에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생전에 갖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은총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죠. 생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사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제발 좀 알고 믿으십시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어.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조금 신신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님인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하든지, 아니 목사님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목사 되게 하셨지요. 그런 믿음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대요. 언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작정하셨대.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나를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쩌다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작정이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껌을 씹듯이 꼭꼭 씹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띄우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 곧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이렇게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은 피가 있는 책입니다. 구약을 짜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양의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래서
그가 인류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여러 번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인 난제가 있었어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의 타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여인의 후손 중에서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내가 보낼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여자의 난자를 통해 결합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서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라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아니고 범죄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구원해 주시기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언명하시게 된 겁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동물도 물론 흙으로 지었습니다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영혼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요. 믿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IQ가 높아도 개발하지 못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가 둥지를 바꾸는 걸 보셨습니까? 어떤 동물이 자기 집을 개조하는 걸 보셨습니까? 옛날에 짓던 집 그대로 짓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으로 지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고 탈선한 겁니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멘. 자기가 오셔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그 아들 보혜사 성자를 첫 보혜사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직접적인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보다 큰 사랑을 했다.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땅보다 더 큰 사랑, 땅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덮었다 이렇게 해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했는데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되니까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보내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겠다. 아멘. 이미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시키기 위하여 때가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이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한 말이야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거기서 그때 말씀은 구약이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약 성경은 다 내게 대한 말이야. 나를 예표하는 말이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어린 양이 구약시대 때 죽는 사건과 같은 사건임을 계속 예표하시다가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어. 천사는 영물이기는 하지만 육체를 가지지 못해서. 동물은 인간만 또 못하니까 그는 몸뚱이에 있지만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입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능하니까. 전능하신 분이 한시적으로 때가 되어 성령으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하셔서 죄의 영향력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죄의 영향력을 받기에 인간은 누구든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 죄 가운데 죽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중보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이루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 온다고 그러느냐? 우리 종교는 구원 없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하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불교 열심히 믿어서 성불할 수 있고 유교 열심히 믿어서 성인 될 수 있고 도 열심히 닦아서 도사, 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만은 아니야. 죄의 처리가 필요한데 죄의 처리가 안 돼.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석가모니 씨나 공자 씨나 시자를 붙여드려야겠네. 마음의 뜻 씨나 소크라테스 씨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를 못했어요. 죄의 문제 자체는 언급조차 그들은 안 해.
왜냐하면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력 구원이야. 구원이 자력 구원이야. 내 노력, 내 공로, 내 공적 싸우면 그러면 신이 인정해서 극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은 그 타치를 안 해.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살아나. 그걸 중생이라 그래. 보론어게이라고. 아멘. 죄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죄의 처리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이고 두 번째 큰 종교가 마호메트 종교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죠.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의 교리를 담은 책이 꾸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고 그 사람들은 꾸란을 경전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꾸란의 내용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꾸란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내용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너무 유사하잖아. 유대교와 기독교보다 더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더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와 유대교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고 적대적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데 기독교가 선지자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그 꾸란의 이슬람의 교리를 보면 꾸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서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다.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출규모란 능력은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무섭게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죠. 근데 이슬람이 무엇을 뺐다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싹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엔진입니다. 엔진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아니에요? 엔진이라는 건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서 가장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그가 부활을 했던 그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고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많이 졌다면 빚을 갚을 때 나는 이제 빚진 자가 아니고 이제 속량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럴 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을 향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발자국도 한 움직임도 움직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소망이 없죠.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죽은 원인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처리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도 아무리 멋진 계획을, 멋진 그런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어도 실행자가 없으면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계획을 역사 속의 구체적 사건으로 실행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 그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다, 내가 나이 30 간 넘었는데 이렇게 저들에게 죄인으로 몰려 죽다니, 그러고 막 억울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개선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서 천국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띄우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좀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경험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경험이 없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그에게 죄를 삼으셨대. 그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의로운 분으로 오셨기에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을 짓을 안 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이다 하신 거예요.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때가 이르렀다고, 내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나 어떻게 내일 십자가 지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전날 성만찬을 나누면서도 내가 너희와 마지막 이 식사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이 말은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셔,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기다렸었다. 내일 내가 너희를 위해 몸도 주고 피도 흘릴 거야. 아멘. 내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통해 그 때가 이르러서 영광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아까 얘기했죠? 속량을 하는데 내가 내를 속량하지 못해. 남이 나를 속량해 주는 걸 대속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처리해 주기는 대속물이 되어 주기 왔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세상 여행 왔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관광 오신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 능력을 좀 보여주려고 왔다고. 능력 행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숨으셨습니다. 왜? 목적이 기적 보여주고 능력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들에게 좀 하나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혹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든 자를 치료도 하셨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입을 소문내지 마라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자신을 주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죄는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세탁기로도 씻을 수 없는 게 죄예요.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데 죄인의 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기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외통수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켜서 전가시켜서 그가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주로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 그대로 서면 나는 저주받지요. 평생 죄만 짓다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은 나를 예복 입은 자로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공갈 아니야. 죽어보면 대번 알게 될 거야. 경험해봐요 한번. 아이고 목사님 말이 맞았네 하고 그때는 때는 늦으리.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돼.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야지. 예복 안 입으면 다 바깥 옷들이 내쫓겠대요. 그 예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입어야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구원만은 성경에 다른 길은 없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자체를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여러분이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더래.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 고상하더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래. 여러분 하르락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죄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하시고 죄인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인을 멸하자니 다 지옥 보내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지 않고 그렇다고 모든 인간, 범죄한 인간을 다 천국 보내자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허락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신 속량할 자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기점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분기점이라.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나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나 꼭 믿어, 너희들 나 믿어야 구원받아, 그리고 천국에 승천하셨다면 믿을까 안 믿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라요
안 믿는 쪽으로, 의심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인간이 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믿어. 그렇게 경고를 듣고도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금방 부인하잖아, 베드로가. 그게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그걸 잘 아는데, 야,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잖아. 얼마나 고맙냐. 자, 앞으로 나를 꼭 믿어.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한테도 나 믿으라고 전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버지께서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힘입기 전에는 전도하러 가지도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래. 성령 받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절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대. 아멘. 이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대.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데, 보혜사가 오면 나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성령이 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를 깨우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래.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까지 견인해가는,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끌고 가는 일을 성령이 하실 것이래.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처음에 하신 일은 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은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세 번째 하신 일은 구원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보증으로 인치셨다. 그 일을 성령이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계약하려면 도장을 마지막으로 보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팍한 우리,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그냥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고, 십자가만 들어도 막 그냥 막 욕을 해대던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꼬꾸라져서 예수 믿어. 보통 믿던 사람보다 더 잘 믿어. 그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역사한 행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 행전이야.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성령으로 저를 천국 갈 때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바로잡아 주시고, 아멘. 제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 다시 탄식함에 대해서 제대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설교 더 하고 싶어서 막 그런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C.T. 스코트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영국에서는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공부는 늘 수석이야. 1등.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운동이 있는데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영국은 축구하고 크리켓이 거의 그 나라의 국기다시피 해요. 축구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켓은 야구 비슷한데 땅에다 놓고 치고 달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운동이고, 그 경기에 늘 금메달을 따던 학생입니다. 천재적인 운동신경도 있고 또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졸업하고 출세, 명예, 돈 뭐 이런 게 다 보장된 사람이야. 예? 그래가지고 막 좋은 회사에서 그 사람 스카우트 가려고 줄 서 있는 입장인데,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에 예배 장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거야. 은혜를 받았어. 아멘.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들 다 말리지, 형제들 다 말리지, 친구들 다 말리지. 야, 너는 응? 네 출세길은 보장돼 있는데 선교사가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선교사 되겠다고 그냥 너 지정신이냐 막 다 말리는 거야. 그때 그가 한 말을 제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께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몰랐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은혜 보답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래요. 그분이 받은 은혜가 우리도 받은 은혜인 겁니다. 똑같이 그 은혜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분 같은 감격이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헌신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역사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 나를 대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무지하고 강팍한 나를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역사에서 나를 구원해서 그리고 나서 너도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성품 다해서 나 사랑해라. 주님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마음 다해 뜻 다해 성품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에휴 하고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야. 더 많은 것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야. 마지막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알게 된 찬송인데 너무 은혜로워서 하루에 몇 번씩 이 찬송을 부릅니다. 271장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주님을 우리나라 목사님이 지은 작시인데 작곡을 했어요. 우리 찬송 진짜 마음 담아서 한번 부르십시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야짐하며 겸손하게 빌리라.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을. 2절 3절 다시 한번. 신으로 경외하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며 애통한 밤을 세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아멘. 물리치지 마소서 아멘.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